네,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말씀 한 구절 함께 찾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찾고 싶은 말씀은 욥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 네,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네, 이러한 욥을 향한 평가는 하나님도 동일하신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욥 그의 정직함과 완전함을 두고 칭찬하십니다. 네, 이러한 욥을 가리켜 사단은 하나님께 이같이 반문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욥 그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갖은 재앙을 내려 정말이지 그의 마음의 중심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그와 같이 할 것에 대하여 허락하십니다. 단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이후 욥은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재앙은 자신의 가진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잃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많고 많았던 소유물을 잃는 것을 모자라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모두 잃게 되는 상실의 복판에 욥은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섞인 말들을 쏟아내지 않으므로 하나님, 난 하나님을 향해 까닭 없이 예배합니다. 이 같은 것을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뒤이어 사단은 하나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경외함으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뒤이어 두 번째로 사단은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도록 그를 심중 괴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욥이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2장의 이 하반절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였던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죽으라. 이같이 얘기하는 그의 말 앞에 욥은 보다 빼어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저희 오늘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되게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라, 너 정말 아무런 까닭 없이 나 경외하기를, 나 경배하기를 기뻐하느냐? 주라, 너 정말 어느 무엇 하나 없어도 너 나로 인하여 예배하기를 기뻐하느냐? 그 앞에 곧바로 대답할 수 없는, 대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사랑하시는,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가운데 저희 모두를 당신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욥과 같은 고백이 제 안에 자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디 작은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정말이지 어떠한 다른 상황과 처지 생각하지 않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며 경배하였죠. 욕과는 사돈과는 내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주시며 하나님 내게 이걸 허락하시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이같이 늘 조건을 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까닭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상황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네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이 예배에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찬양해 오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그 이름 찬양해 고백합시다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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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이름 예수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
왕의 왕이라 신실하신 인사라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시긴 이리 그 이름 찬양해. 예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한 번 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 다가와도 나 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 이름 찬양.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는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떠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 다가와도 나 외치.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님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아는 날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아는 날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찬양. 주발 앞에 날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 주신 곳 나 근심 속에 주 찾을까. 모든 필요 내려놓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일,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우리 한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길, 오직 예수 주님만.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길,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길.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길.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길,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길,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길. 그래서 우리 이제 한 가지를 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제가 이 찬송의 고백을 좀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제 안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야, 너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무슨 일이 있냐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을 빼앗아가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만한 어떤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내 삶에 주님을 예배할 만한, 내 삶에 주님을 경배할 만한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유일한 이유가 되십니다. 내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내 삶에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물론 그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고 유일한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내 삶의 환경이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이 찬송의 고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아버지 주님 이유가 되십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아버지 주님 그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이유로, 내가 주님을 근거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모든 입술 가운데 나오는 모든 찬송의 고백 가운데 주님만이 올라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나의 어떤 삶의 환경과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아버지 삶의 위기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내가 매몰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오직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예 주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 삶의 이유. 아침이 밝아올 때야 찬양 예물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만큼. 우리 한 번 더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 예물 주시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만이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구원의 능력 되시니 날마다 나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으로 비리 고백합시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열방이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는 열방이 다 찬양하네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네 열방이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내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아멘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이름 강하고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뛰어나 가장 뛰어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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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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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뛰어난 이름 다 무릎 꿇고 다 무릎 꿇고 다 고백하네 가장 뛰어난 한 번 더 다 무릎 꿇고 다 무릎 꿇고 다 고백하네 예수 그리스도 가장 뛰어나 가장 선포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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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뛰어난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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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뛰어난 이름 다 무릎 꿇고 다 무릎 꿇고 다 고백하네 예수 그리스도 가장 뛰어난 이름 다 무릎 꿇고 다 고백하네 예수 그리스도 가장 뛰어난 다 무릎 꿇고 다 무릎 꿇고 다 고백하네 예수 그리스도 가장 뛰어난 이름 다 무릎 꿇고 다 고백하네 예수 그리스도 가장 뛰어나 선포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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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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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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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뛰어난 이름 다 무릎 꿇고 다 고백하네 예수 그리스도 가장 뛰어난 이름 다 무릎 꿇고 다 고백하네 예수 그리스도 가장 뛰어난 이름 다 무릎 꿇고 다 고백하네 예수 그리스도 가장 뛰어난 이름 다 무릎 꿇고 다 고백하네 예수 그리스도 가장 뛰어난 이름 다 무릎 꿇고 다 고백하네 예수
예수 그리스도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뛰어난 가장 뛰어난 가장 뛰어난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 무릎 꿇고 다 무릎 꿇고 다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뛰어난 가장 뛰어난 이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모두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가장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뛰어난 그 이름을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찬양의 고백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살아계시고 늘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 광고 함께 보고 예배 계속 말씀 듣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매주마다 띄워드리고 있는 광고인데요. 울산 화요모임 발렌티어 계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히 예배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모든 분들, 네, 고영인 간사님과 또 울산지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요모임은 계속 이 장소에서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여기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와오셔서 현장에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 온라인으로도 또 송출해드리고 있으니까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지부장 대행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고영인 간사님 나오실 때 사랑과 존경의 마음 담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말씀 함께 찾으실 텐데 마태복음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그 다음 장 4장 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7절 정도가 되는데요. 네, 장을 넘어가죠. 3장 13절부터 4장 2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2절까지만 저희 함께 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그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네, 마태복음에는 그 의라는 단어,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하는 그 의라는 단어가 총 7번이 사용됩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도 한 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의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하지만 근데 그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한 번을 제외하면 공관복음 중에서는 공관복음서 중에서는 이제 그 한 번을 제외하면 누가복음의 한 번을 제외하면 이제 모두 마태복음에 의라는 단어가 7번 사용이 됩니다. 오늘 읽은 3장 15절에서 저희가 읽은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3장 15절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허락하라. 이제는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의를 언급하시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세례를 받는 게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무엇일까를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 이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입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의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의하면은 바로 어떤 의를 떠올리죠? 정의를 우리는 보통 많이 생각하잖아요. righteousnes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도의적으로 옳고 바른 것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곧장 거기로 가지 않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의라고 성경은 그렇게 의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언약을 근거로 사람과의 언약을 근거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에게 요구되는 의는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에게 요구되는 그 의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죠.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의를 완전하게 충실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함에 있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이 회개의 표로 받아야 하는 세례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제 올라오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제 예수님에게 내려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과 성령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한 자리에 다 이제 있는 그 모습이 연출이 되죠. 성령님은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새로운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보면 저희가 이제 읽은 본문 가운데 17절 보시면 이제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17절에 기록된 이제 그 표현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은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결합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인데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먼저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그 아래에 있는 이사야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의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표현은 이제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과 유대교 배경 안에서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다시 말해서 왕의 대관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표현은 이제 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표현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마태는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세례가 구약의 예언을 이룬 성취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펼쳐질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가 사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럼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는지를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독자들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3장까지만 딱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셨고 하나님이 이제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님 이제 비둘기처럼 내리신 다음에 목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이 왕의 대관식이에요, 사실. 그럼 이제 이제 독자들은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은 그럼 이제 앞으로 왕으로서 이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앞으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나라를 이 하늘 나라를 어떻게 이제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내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4장 1절에 4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근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으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바로 4장 앞까지만 해도 왕의 대관식과도 같은 세례가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반전이 있는 거죠. 그 대관식이 거행된 이후에 갑자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독자가 기대한 것과는 사뭇 좀 다른 흐름으로 이야기가 이어진다라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것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좀 무엇을 생각나게 하죠.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40이라는 숫자를 딱 들었을 때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이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은 이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제 그 배고프시잖아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시잖아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바꿔서 만들어서 먹으라고 시험을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은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저한테 똑같은 요구가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사탄이
제가 물론 저는 40일 금식 못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가정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자면 40일을 굶고 제가 정말 배가 고파요. 정말 미치겠어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똑같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돌을 빵으로 바꿔서 먹어라고 만약 말을 한다면,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그건 저한테는 이제 아무런 시험거리가 안 되죠. 유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는 돌을 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유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의 시험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할 리도 없지만,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바꾸어 먹으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좀 안 해보셨나요? 저는 했는데, 돌을 빵으로 바꾸어서 필요를 채우는 게 뭐가 문제가 되지? 라는 질문을 안 해보셨나요? 저는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빵으로 바꿔서 먹는 게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죄인가? 라는 좀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사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되니까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하지만 이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우는 행위 자체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될까? 라는 질문을 좀 저는 해봤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베푸셨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 안에서 40일을 밤낮 줄여 배가 고프신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행위 그 자체가 이게 과연 문제가 되나?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하고 설교를 마치면 이제 저는 이단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지금 그러나라고 제가 반전을 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4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좀 연상케 한다 했죠?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십니다. 신명기 말씀, 제가 준비한 신명기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신명기 말씀은 지금 이 신명기 8장 3절을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보인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먹는 문제, 지금 당장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 먹는 문제에 우선권을 두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저장하려고 했습니다. 먹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라는 것이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일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본래 만나는,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는 하루에 먹을 양만 거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안식일 때는 안 되잖아요. 안식일은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안식일에는 전적으로 이제 노동을 쉬어야 되니까 그럼 안식일을 앞두고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일 전날에 내리는 만나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안식일을 제외한 그 주중에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는 하루에 먹을 양만 거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그것이 다음 날까지 남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처음 만나가 내릴 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왜 필요 이상으로 거두었을까요? 분명히 모세는 하루치만 너희가 거둬라. 한 사람씩 오멜의 양을 거둬서 너희가 너희가 그 하루에 먹을 양만큼만 너희가 거둬 수확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필요 이상으로 하루치를 초과해서 거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의존할 게 없어요. 당장에 지금 그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외에는 지금 의존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주어졌을 때, 당장에 지금 먹을 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그 같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권위를 먼저 자신의 필요를 위해 사용해라 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필요에 집중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몸소 보이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제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사단도 이제 아주 영리하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이제 유혹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에 이제 본문 말씀 좀 준비했는데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 이 지금 5절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두 번째 유혹은 뭐에 대한 근거냐면 시편 말씀을 근거로 지금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말씀도 준비했고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 사탄은 이 시편 말씀을 근거로 예수께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거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해 보이죠. 좀 근거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거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사탄의 논리대로라면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건데, 그 사탄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제가 요즘 욥기 묵상 중인데요. 오늘 예배인도 하신 지훈 간사님도 욥기 말씀 가지고 예배인도 해주셨는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의인의 삶을 살고도 그의 삶 가운데 가진 소유를 다 잃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사탄의 시험은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구절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이제 위험한 건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기록된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것을 좀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그것에 이제 대응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대응을 하시는데, 신명기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네,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제 너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말로 이제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실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두고서 그 신실함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실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그들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제 장막을 쳤을 때 거기에 주변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지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지금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터뜨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십니다. 히브리어 이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을 지닌 나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는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장소를 마사라고, 이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이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시험해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를 너가 뛰어내려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야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지금 보여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이제 4장 8절 9절의 내용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이 사탄은,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어떤 유혹을 하고 있냐면 지금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의 단호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이고요. 신명기 6장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아멘. 예수님은 사탄이 제시한 것과 같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얻기 위해서 부당한 방식을 택하는 아들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물러가라고 단호히 물리친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종교 지도자들의 입으로 다시 찾아올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순간에 뭐라고 조롱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이 닫힐 때까지 고난받는 종의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앞서 저희가 봤던 세례 장면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두 장면 모두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밝힙니다. 세례와 예수님의 시험 장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는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삶으로 구원의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위해, 그리고 먼저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하지 말고 인내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 십자가 없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얻으려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위탁하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제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제자의 길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가지고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감당하며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 나아가기로 결정하며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좀 주 앞에 간구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아버지 주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아버지 주님 온전하게 더욱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주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주님 나에게 주어진 그 대가 지불들을, 나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에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나에게 아버지 이것을 기꺼이 선택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높이 서도다 주 귀하신 어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수십자가 함께 고백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명예만서. 고백하실까요?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더욱 사랑, 주를
아름다우신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난 모두 드리리 주를 너희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우승 일 얻기까지 최우승 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가 맺기까지 난 십자가 한 번 더 최우승 일 얻기까지 최우승 일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맺기까지 난 십자가 붙들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아름다우신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한 번 더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아름다우신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난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네,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후로 벌써 수년이 흘렀습니다. 이를 두고 왈가불가 이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신 사명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전쟁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와 진영을 나누지 않고 무고한 생명을 이름으로 떠나갔던 그 영혼들을 위해 그로 인해 슬픔과 수심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함께 중보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장기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오랜 전쟁을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감동만 하며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으로 인함이다 이같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제 온전히 신나해 해야 할 것을 다른 아니 나머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종전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어디든지 주를 더욱 아름다운 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만멸유관 받기까지 난 십자가 붙들겠네. 한 번 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만멸유관 받기까지 아마 십자가 난 십자가를 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어디든지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마지막으로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네, 모든 화요 마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저희 화요 모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